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28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론은 29장과 31장, 30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신명기 3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네, 요단강을 이제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요 팔레스타인 제한 가나안 땅 그 요단 그 가운데를 딱 선을 그으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정의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율법에 대한 설명과 묘사. 자, 이것이 그것은 첫 번째가 쉽고 간단한 진리다. 쉽고 간단하다. 율법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대고 논리를 만들고 말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또 이렇게 논리의 모순점을 깨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원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리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진리이다.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될 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는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했던 설교였고요. 세 번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요.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 얘기를 쭉 하셨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자, 율법 준수에 따른 상과 벌,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또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계시록, 그러니까 촛대의 비밀,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과도 연결돼요.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선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그 계시록 7장 19절에서 몇 절에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더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를 입증하고 서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후임을 정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첫 번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사명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이고,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모세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끌고, 그죠? 그래,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됐던 사람이다. 대기만성, 그죠? 80년을 준비되고, 그리고 40년 쓰임받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손벗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만 정복하면 끝나요. 그래서 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까지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또 땅을 분배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신명기 3장 23절 29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 말씀. 모세가 반석을 2번을 내려쳤다. 예, 이거는 역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으셔야 되는데 2번 죽으실 수 없고, 어쨌든 2번을 내려쳐버려요. 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그거를 갖다가 빌미로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것은 역시 초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과 여기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거죠. 모세가 뭐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세가 손짓을 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0개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 홍해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죠. 모세 쫙 가리키는 순간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그 기적 역사, 만나를 내리시고, 무리와 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죠?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을 정말 힘들었어요. 목이 고든 백성, 순종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과 불만이 어떻고, 멋이 어떠면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모세를. 그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모세.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힘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상을 세우고, 와, 모세 선생, 뭐 이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역자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또 얘기 나와요.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거 내용을 봤을 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시체도 못 찾습니다. 시체도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말씀만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칼빈이 자신의 유언이 그런 거예요. 나의 무덤을, 자기 무덤이 칼빈 선생을 갖다가 좋아하고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칼빈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빈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지 칼빈을 높이면 되냐 말이에요, 지금. 칼빈은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무덤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칼빈은 그렇게 그냥 무덤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와서 뭐 숭배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번 중고등부 사역을 서울에서 했을 때 참 하나님 은혜였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은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싹 세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랑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적으로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이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장로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 좋은 일이. 쪼는 쪼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나를 잊어버려라. 나를 잊어버리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잘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빨리 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또 섭섭해가지고, 섭섭해서 멋이 어떻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으면 이제 후임을 세워요. 후임을 세우면 전임자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기억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모세는 잊어져야 돼요. 모세는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붙드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전임자와 후임자.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하게 어쩌면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설교를 안 한다. 축도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조진영 목사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 이런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죠.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거기가 초림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자,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갈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거는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재림 예수님.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은 목적과 계획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면 70, 80, 지금은 100세시다라고 하지만은 오래 살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80, 90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오래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관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게 희미해요. 우리 인생길 가까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 하나님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40년을 이끄시고 요단강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과 내용이 똑같고 마지막 종말론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500년 동안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로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들이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같은 얘기. 자,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가 시작될 때 말씀이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후임자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3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건너갈지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만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갖다가 이끌 때에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고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다시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었고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7인 7나팔 7대접쟁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난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된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멸망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교회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종말론 말씀하고 신명기 뒷부분하고 여호수아하고 계시록하고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엄청난 얘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 흰옷 입은 무리들 모습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킬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먼저 가세요. 딱 정리해버려요.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이 막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함께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함께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해력을 초월한다니까요. 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싸울 때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가면 진다 이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걸 붙들고 있어서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희한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딱 붙들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한한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이겨요. 사사기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적들이 벌벌벌벌 떨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강력해져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자굴과 품목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오전 설교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 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세 번째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라. 재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천국에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게 성취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깨부시고 아이성을 깨부시고 기브온 전투 연합군들을 갖다가 다 격파하고 그렇게 쫙 밀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 31개 도시국가를 싸워서 진행할 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 번 실수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이게 승리 비결이.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흔들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이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왔다.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늦게 따라오시는데 배 위에 바다를 걸어서 따라오셨어요. 누가 지금 바다를 지금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막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치니까. 그죠?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파도를, 주변 환경을 보는 순간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빠져요. 환경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다. 이게 베드로의 순간적인 베드로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겁이 나면서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서 떨어져서 주변 환경을 보고 이런 위험을 볼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4장 교훈이 그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가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네.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모세는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그죠? 심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을 데리고. 자,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거는 성령론은 또 복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주실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했는데 뱀을 주고 이러겠냐 말이에요. 성령 구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되나? 근데 됩니다. 아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방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가나안 전복 전쟁을 파죽지세로 쫙 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냥 적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 가세요.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끝까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